오늘 말씀을 볼까요? 오늘 말씀은 되게 짧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한 구절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PPT도 다 나와 있고 그러니까 성경책이 있으시면 성경책 찾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설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질문을 먼저 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게 되셨습니까? 스스로 영상을 보고 계시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영접하게 되었는지 마음속으로 우리가 한번 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속으로만 생각해 보시고 지금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영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속마음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게 될까 답을 내리고 계실 텐데 제가 설교 끝까지 가서 다시 물어볼게요. 지금 속마음과 그것이 같은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 제가 줌을 끄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될 때 내 의지로 선택하고 결단을 촉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 있으니 인간 측에서도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고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 구원함을 믿고 영접하는 것은 인간 측에서 선택,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이것을 인간 측에서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맞는 것일까요?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 결단 그리고 선택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인간의 의지로 결단하여 영접할 수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왜 인간의 의지로 결단하며 받아들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게끔 하는 구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오해를 하게 하는 그 구절 중에 하나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말씀을 하니 믿고 영접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구절도 찾아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한 말씀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유명한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나오나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말씀에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에서는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오해하게끔 하는 이런 성경 구절을 말씀 보고 내가 내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해야 되는구나. 내가 내 의지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구나. 그리고 내 마음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구나 라고 이제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로 결단하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형리라는 전도 아시나요? 사형리라는 전도 그 마지막에 결단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한다고 내 안에 예수님이 영접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자, 우리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의지로 선택하고 결단하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에서 27절입니다. 골로새서 오늘 성경 진짜 많이 찾을 겁니다.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을 건데 골로새서 1장 26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잘 들으세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밀입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밀이니까 사람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마가복음 4장 11, 1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 1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나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11절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의미하냐면 사도행전 28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고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선포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다른 거 전하는 거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이신 그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비밀.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 비밀, 나는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12절을 보면 모두가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일까요? 사단, 악마, 어떤 나쁜 영이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비밀이신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도록 인간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귀를 닫아버리십니다. 왜냐 그러면 이사야 6장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서 말씀을 전할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대답 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너가 가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가서 그들의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막히게 하고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들으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닫지 말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을 방금 찾아본 마가복음 4장 12절에서 예수님도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비유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듣지 말라고, 깨닫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잠시 광고를 전하겠습니다. 줌이 유로로 전환이 돼서 3분 뒤에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들어와 주세요. 네, 링크 선생님들께서 링크 보내줄 겁니다. 그 링크 유튜브로 들어와 주세요. 줌이 이제 곧 끝납니다. 줌이 이제 이렇게 끝나는구나. 줌은 이제 빠빠입니다. 유튜브로 들어와 주세요. 네, 줌 한 명씩 나가고 있습니다. 예, 나가고 있습니다. 도현이, 시은이, 준표, 은표, 그리고 아이패드 누굽니까? 송이. 이제 유튜브. 도현이, 시은이, 준표, 은표, 송이. 유튜브. 온교회가 딱 어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예배를 할지 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다 보내주셨나요, 아이들에게? 네, 주문 이제 빠빠이가 됐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그냥 쭉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들으라고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방금 듣고 깨닫지 말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을 방금 찾아본 말씀 마가복음 4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즉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도록 인간들의 귀를 막고 눈을 닫아버리십니다. 사단 악마가 하는 거 아닙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눈과 마음을 멀게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영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세상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를 막고 닫게 하셨으니 그들은 예수님을 스스로 영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지로 선택하고 결단함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선택하여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영접하여 믿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볼까요? 오늘 본문 12절은 12절 한 구절만 보면 안 됩니다. 다음 구절 13절과 함께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믿음을 가르칠 때 12절 한 구절만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13절을 함께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13절과 12절,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이제 설명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입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혈통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목사님의 자녀, 그 다음에 장로님의 자녀, 권사님의 자녀, 집사님의 자녀라고 해서 다 예수님을 잘 믿고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의 뜻대로 그리고 또 부모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까 찬양했잖아요.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속한 자들, 하나님께부터 난 자들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영향으로 교회는 잘 나옵니다. 근데 20살이 되고 그러면은 내 의지로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교회에 안 나올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더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13절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인간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고 이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6에서 4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6에서 47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전달하십니다. 진리. 예수님은 진리를 전하시는데 그 진리를 듣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진리를 이야기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요한복음 8장 이제 46에서 40절 뭐라 그러냐면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리를 이야기한다. 근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한 말씀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4에서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4에서 28절입니다. 이것도 나오나요? 네,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6, 47 찾아본 것처럼 진리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기서 똑같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께서 또 대답하세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어린 양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그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은 그 진리를 이야기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 나오는 그 무리들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자들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기적들을 보이시며 내가 하나님이며 구원자이심을 보이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알아먹지 못합니다. 그저 사람들은 예수님께 행하신 그 기적들만 보고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알아먹지 못하는 그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의지로 선택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양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2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여기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 내 의지로 결단하여 여호와를 부를 수 있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32절 마지막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만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에 우리를 오해하게 하는 그 말씀 중에 로마서 10장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다시 보면 9절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면 그리고 또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믿어 구원을 받을 자들은 누구입니까? 요엘서 2장 31절로 보았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믿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의지로 불러서 예수님, 나는 예수님 부르겠습니다 해서 예수님을 불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예수님 가운데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부를 수 있고 그렇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만 그 구원하심을 믿는 것은 인간이 선택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 말은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영접하여 믿는 것은 인간이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거기에 그 앞에 부분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올바른 해석은 믿음의 창시자 그리고 믿음을 완성하시는 예수를 보자입니다. 믿음의 창시자, 즉 믿음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내가 믿음을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성경에서 착한 일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봉사하고 남들을 도와주고 깨끗한 성품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선과 악이 무엇인지 나눴습니다. 선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이라는 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또 악이 무엇이었습니까? 악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 나 스스로 살아가는 것, 웅덩이를 파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이 누구이십니까?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내 의지와 결단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 의지와 노력 그리고 결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선택되고 부르신 그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네. 내가 내 의지와 노력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것이 은혜일까요?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어야 그것이 은혜가 됩니다. 근데 인간이 할 수 있다라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그 주도권이, 하나님의 선택과 내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주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도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이야기하는데,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래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지,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그럴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부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맞는 말은 아닙니다. 내 의지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예수님 찬양하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왜 예수님을 찬양합니까? 나를 자랑하지. 내가 노력해서 믿게 되었다고 나를 자랑하게 됩니다. 근데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믿게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이기에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누가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들,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행하심, 그 행하심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은혜만 내려주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은혜 내려주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수련회, 부흥회, 특세 왜 합니까? 다들 은혜 받기 위해서 합니다. 우리가 분기별로 하는데 1월달, 8월달 왜 합니까? 약간 은혜가 떨어졌다고 생각할 그 시기에 잠깐 예배에서 또 어떤 은혜를 내 감정을 또 충족시켜서 또 살아가다가 또 내가 또 은혜가 떨어졌으면 또 8월달에 또 가서 또 막 신나게 내 감정 또 고조시켜 줘서 또 그렇게 또 살아가고, 그거 아닙니다. 그냥 예배 수련회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높여드리는 그 수련을 하는 그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냥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또 이렇게 또 은혜 받기 위해서 또 한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막 이렇게 컴플레인 같은 게 또 들어올 텐데, 우리는 이 자리에 은혜 받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안 주셔도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으니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똑바로 하자고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나를 위해서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부터 이미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게 되는 것이 인간의 의지로 결단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그 청소년부 여러분이 믿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입으로 이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하셨습니까? 내가 했습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이 고백, 내가 했던 걸로 이렇게 간주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말씀과 같이 믿음을 시작하신 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기도합니다. 예, 제가 다음 주에는 기회가 된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자들,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들,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성경을 보면서 다음에는 그 믿음, 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나에게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설교 첫 부분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나 질문을 드렸고 속으로 대답하셨을 것입니다. 그 대답과 비교하셨을 때 같으셨나요? 네, 같으셨다면 다행이고 틀리셨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기도합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고민하며 성경 공부 한번 해보시라고 한 가지 문제를 드리며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인간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라고 크게 오해하는 성경 구절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이것도 제가 드렸나요? 안 드렸죠?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집에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니까 그 문을 여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 말씀을 보고 오해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절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를 통해서 이 난해한 구절들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